자,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제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지금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능력을 믿어서 모두가 승리하고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선포된 곳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래간만에 동영상으로 설교합니다. 그동안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책 2권을 출판하고 만지느라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위인가 믿음인가 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인데, 어떤 지도자가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격하게 감정을 드러냈을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물론 로마서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부분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율법의 문제가, 굉장히 행위 문제가 항상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부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부분이 좀 더 격하게 사도 바울이 반응을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또 거기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 지도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거길 따르는 문제 때문에 이게 굉장하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앙카라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아마 후임으로 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이 규정한 어떤 불법 행위를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행위다로 심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고 전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행위대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꿔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바꾸기까지의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바꿔놓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본문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갈라디아에 사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성령이 신령한 체험을 했고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행위를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의 행위에 율법을 따름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구주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본문의 이 구절은 바울의 깊은 염려와 분노와 당황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이들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행위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인들은요, 도덕적으로 행위로 굉장히 수준 높다는 걸 스스로 자부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바로 거기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행위에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율법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으면 사라질 육신의 예법에 불과한 율법에 의존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순종하던 옛사람, 여기서 옛사람이 육신일까요? 영일까요? 응? 옛사람이 영일까요? 육신일까요? 옛사람. 복음은 육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 뭐라? 옛사람. 다시 태어나기 전에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로 영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영이나 육신이나 질적으로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무슨 행동을 해도 영에서는 갈등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안 일으켜요. 오히려 더 부채질해 줍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육신과 불법을 저지르는데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불법적인 걸 행해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전혀 꺼리낌이 없잖아요. 왜? 세상은 그러니까. 또 거기에 소속돼 있으니까. 영과 육신이 같은 동격이라며 불법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육신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죽었을까? 우리 영을 위해서 죽었을까요? 우리 영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영도 어떻게 됐다? 우리도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나도 사람같이 가가지고 한번 죽음을 맛봐야 되겠다고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죽으심은 온 인류, 다시 말하면 죽은 영에 아담에게 속한, 아담의 혈통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그렇다면 아담의 혈통에 속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도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엄청난 불법을 저질러서 붙잡혔는데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한테 뭐 해요? 그러니까 공소권 없다? 없다. 공소권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죄를 형벌을 받을 대상자가 없어졌다. 죽어버렸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불법자였고 우리는 모두가 마귀를 따르고 추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뭐였으나? 사람이었으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될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 죽어버렸으니까 공수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다시 어떻게 했다? 우리를 다시 탄생시켰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 주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죄받던 모든 육신의 행위는 효력이 어떻게 됐다? 상실됐다. 효력이 상실됐다. 죽은 자에게 죄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육신은 법적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제의 압제를 당했던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압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왕노로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거기로부터 해방을, 자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누구도 육신의 행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류 모든 사람이.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갈까요? 뭐 때문에 천국을 갈까요? 믿지 않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육신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 뿌리는 영이에요. 영이라고. 믿기 전에는 육신의 행위를 보고 영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신이 같으니까. 근데 지금요, 그 행위를 보고요, 그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믿음을 짐작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말하는 거하고 그 태도를 보고 뭐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도요, 믿음이 굉장히 큰 것처럼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력하다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까요? 대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죽을 병이 다가오거나 엄청난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을 판가름하는 것이 나와 안 나와요?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야. 평소에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에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불치병에 걸리고 죽을 암병이 걸렸을 때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지요. 그러나 예수가 만병을 고치는 치료자이십니다. 이런 육신과 일치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 자,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가 못 박혔다는 건 누가 못 박혔다? 우리가 못 박혔다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예수를 통해서 죽은 영을 살아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예수가 없이 되는 게 있어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죽은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나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0.001%라도 우리가 행위로 보탠 것이 있어 없어요? 우리 영이 탄생하는데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에 의해서만 됩니다. 보탤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완전하게 예수를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요. 그때부터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죽어버리면 그에게 내려졌던 형벌은 중단되고 폐기돼 버립니다. 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죽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영, 사망의 영, 내 죽은 그 영은 이미 폐기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이 어떻게 됐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갇혀서 모든 인류가 범죄자로 형벌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예수께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율법으로 정죄받을 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졌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부터 착하게 살았다는 의미를 육신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도 다시 부활하잖아요. 이렇게 예수께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처벌할 대상이, 우리 안에 있던 대상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바로 그 영이 생명으로 다시 살지 못한 자, 쭉쟁이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곧 모든 인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사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율법에 매여있던 아담의 혈통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우리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육신은 여전히 아담의 혈통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겐 육체를 얽매였던 어떤 법도 쓸모없게 되었어요. 육신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여전히 죄 속에 살더라도 이 땅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맨날 병들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사실은 육신이 죄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죽으면 흙으로 가지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육신은 지옥도 가지 않아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원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의 법이지 육신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영의 법이지 육신의 법이 아니에요. 말씀도 영이지 육신의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도 영이고 우리의 믿음도 영이고 예수도 영이시고 우리의 기도도 영적인 것이고 성령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고 귀신도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었다 깨나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의심이 든다는 얘기는 육신이지요. 영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거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육신이지 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이 사는 법이 곧 말씀입니다. 육신은 식물을 먹어 살지만 우리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법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육신이 죽은 후에는 다 없어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세상에 천지는 없어질전정 1.16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언제 사라질까요? 이 세상에 육신이 없어질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이죠. 그죠? 그거는 육신의 법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법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신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육신을 따르는 것을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육신을 따르고 행위에 의존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화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지금 그 얘기예요. 율법을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육신을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법, 즉 영의 신령한 법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신령한 법이에요. 복음은 육신이 결단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믿어지지도 않으며 육신이 순종할 수도 없고 육신이 따라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에요. 이 모든 복음은요, 영이 순종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내용 보세요. 이해가 안 가죠? 내용 보세요. 말 같지 않은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이 따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신령한 세계에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살았으면 지체인 나도 살 것이고,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지체인 나도 죽었을 것이고, 그분의 지체란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그분의 행위나 공로에도 모두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육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신은 죽었으나 영으로 부활했다면 그리스도의 영도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냐, 들은 것을 믿는 것에 기초한 것이냐. 자, 갈라디아에 사는 교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 후로 성령의 경험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말씀과 성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기초하느냐는 말은 자신의 수고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소원하는 것을 얻는 일과 관련된 율법주의적 사고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 행위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추구하는 행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업적을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수고나 헌신이나 공로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즉 영은 죽었으므로 육신의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지만 믿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 행위, 즉 육신의 행위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등등 이런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금도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율법이 기도나 금식이나 모든 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감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 그렇죠? 구약 때는 언제라도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노염을 풀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서 응답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도나 금식이나 철야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막 굶어 죽으려고 한다고 변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울면서 때를 쓰고 굶으면서 때를 쓰고 노력해도 바꾸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하는 건 육신을 따라서 행하려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이나 요소를 굴복시켜서
말씀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육신을 굴복시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들에 불과해요.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신실함, 충실함, 충성이죠. 충성.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에 기초하여 그분이 선포하고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닥치더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말. 그러니까 누가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아무리 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는 약속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거나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달렸다는 엄청난 말씀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요청하면 내가 응답하시고 할 것이지만 네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해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은 구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끄러움 당했어요? 부끄러움이 당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잖아요. 나는 사지가 완전히 다 꼬부라져서 10년 가까이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일으켜줘야 일으키고 눕혀줘야 눕히고 대수변을 받아내줘야 대수변 처리했었고요. 짐승처럼 한 잔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행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하라는데 순종한 것 외에 내가 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구세주이심과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반드시 들음에서 생기는 이유예요. 혼자 스스로 어떤 것에 생각나거나 깨달아져서 야 누굴 찾아가면 그 사람은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은 마음이 좋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을 찾아가 보면 내가 되겠다. 내 스스로 생각한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듣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말씀은요, 내 말일까요? 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일까요? 지금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너희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데 그 말씀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 안에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뿐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적과 표적과 치유와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만이 진리라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어마어마한 큰 역사, 엄청나게 큰 역사, 이번에 간증 1집과 2집을 통해서 제가 다 기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했으며,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가라는 곳에 가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드러나며,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믿지 못한 자들이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책을 통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문서로 나오는 간증도 똑같은 목회 사역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목회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사역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문서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말씀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죽었던 옛사람을 다시 태어나게도 하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앞에 온 수많은 환자나 귀신 들린 자들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 알죠, 그죠?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로 창조했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 그 말씀이 곧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 그 말씀이 그분의 그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에요. 죽은 영도 살려내잖아요, 그 말씀이. 그리고 더러운 귀신도 막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예수님 앞에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무엇이든지 예수님 말씀에 따라 행하면 그대로 열매를,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지,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만 쳐다보죠. 왜 응답 안 해주시나이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이까? 그동안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한 것도 많고 있는 돈 없는 돈 헌금도 드렸는데 왜 응답 안 하시나이까? 응답을 할 게 없어요. 왜? 이미 예수를 통해서 다 응답하셨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길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도중에 그 말씀을 깨달아 들으면 그 즉시 병이 떠나가는 걸 보잖아요. 왜냐면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망에 떠나가, 스스로 알아서 떠나가요. 인사하고 떠나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것처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치료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 전부 보시면 누구의 믿음대로 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고쳐주마, 내가 너 병 고쳐주마, 내가 고쳤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완성하려고 하느냐? 예,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유지하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도 성장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정말 수없이 환자들이 계속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려고 힘써요.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힘써요.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힘쓰고 있어요. 힘쓰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내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력하지 마시고 믿으라고. 노력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냥 육신의 노력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믿어지지 않은 게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육신으로 당신이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거를 못 깨달아요. 모두가 영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으로 바뀌어놓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의 병 고치는 것도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영이 성장하면 병은 당연히 고쳐집니다.
이것은 육신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성장하기 때문이고 육신은 말씀과 성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노력이나 수고로 영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과 영은 성장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육신은 세상과 소통하지만 영은 신령한 세계와 접촉합니다. 그죠? 영은 신령한 세계와 접촉해.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죠? 육신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으나 영은 신령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영은 신령한 세계와 이 세상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내 안에서 귀신 역사하는지 성령 역사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왜?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여건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감정대로 행하는 육신을 죽여라.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죠?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세상 일에 아주 치중하는 사람이 믿음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인정조차 합니까? 성령을 인정해요? 귀신을 인정합니까? 마귀를 인정합니까? 믿음을 인정합니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 말에 속아서 다 넘어간 사람, 말 같지도 않은 것을 바보 천치처럼 목사님 먹여 살리느라고 가 있는 사람. 나는요, 사지가 다 꼬부러져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먹여 살릴 돈 한 장도 헌금에 보탠 적이 없어요. 나는 누워있는 몸 자체였으니까. 우리는 목사님 먹여 살리려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들 간에는 그런 신령한 세계를 모르고 목회를 자기의 사업으로 생각해서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죠?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분별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탐욕을, 그리고 육신의 감정을, 뜻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제어하라. 부랬기를. 그러니까 믿음 의심을 하려고 하고 할 때 빨리 믿음 쪽으로 이끌어라. 나는 날마다 육신이 죽노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려면,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려면 육신이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이 되는 걸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라? 육신을 죽이는 행위예요. 전부 보세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고 하잖아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려면 의심하는 육신을 죽여야 되고, 믿지 않는데 믿으려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은, 육신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는 그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 육신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이제는 그 약속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래서 죽노라. 복음에는 한 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위로 뭔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계속 방해할 것인데, 방해는 육신을 죽이는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